자,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빛을 비추며 살아갑시다. 오늘 제목이 드러내는 빛입니다. 드러내는 빛. 한 100년 넘게 전에 19세기 이 프랑스에서 세계 학자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 모였냐? 우리가 좀 연도를 세계가 합쳐서 정해자. 지금 세계화가 되는데 나라마다 연도 쓰는 게 다르니까 헷갈립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단기 몇천, 4천 몇 년 이렇게 쓰니까 이게 틀려야 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여진 책과 제일 유명한 인물이 누군가 분석했답니다.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이고 제일 많이 거론된 인물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본격화되면서 1900 몇 년, 2023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때 이제 BC와 AD로 딱 갈려서 그 기준점을 예수님 탄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천 이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져가서 말 아래에 두고 또 침상 아래 두겠느냐? 등불을 켰다면 등경 위에 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5절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가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너무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축복들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여기 말 아래 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데, 자, 이스라엘 나라 보면 이렇게 통을 나무로 만들거나 대나무로 만든 긴 통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물건들, 과일을 담기도 하고 물건을 담기도 합니다. 먼 곳에 갈 때 그릇에 담아서 짊어지고 하기도 하는데 크기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간혹 영화 같은 데 보면 중동 사람들이 커다란 통 같은 걸 들고 하는데 그 안에 뭘 넣고 들고 가는 겁니다. 가장 가벼운 걸 써야 되니까 무게 안 나가는 대나무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등불을 켜서 그 안에 집어넣어 놓겠느냐? 또 침상 아래 둔단 말은 쉽게 말하면 침대 밑에다가 불을 켜둔다 이 말이에요.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집어넣습니까? 당연히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어서 밝게 하는 거죠. 온 집안이 다 밝도록.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른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빛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그냥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켜놓는 전등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 시골에 전기불이 잘 안 들어오는 데 초롱불을 켜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등불 빛은 다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다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이제 나타내고 설명하고 선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런 우리가 밝히 보는 빛, 형광등 불빛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전기불 빛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의 굉장한 빛을 말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려면 반대말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빛이 없는, 이게 오늘 밤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방에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뭐 그건 괜찮아요. 만약에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불이 나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불이 안 밝히는데 그냥 운전하러 간다. 끔찍하죠. 헤드라이트 불을 켜고 가야지. 가다가 뭐 절벽에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 배가 움직이면 밤에도 움직이고 낮에도 움직입니다. 근데 밤 되면 특히 잘 안 보여요. 바다에 보니까 큰 바위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모르고 배가 들이받으면 모두 죽게 됩니다. 들이받지 않도록 등대불을 켜놓는 겁니다. 배가 막 가다가 멀리 불빛이 있으면 그쪽으로는 멀리 돌아서 가게 됩니다. 주로 바위가 있거나 큰 뚝이 있을 때 세워놓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상당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니 빛이 없으니까 혼돈,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동남아 좀 많이는 안 다녔지만 다니면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국가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가 보셨을 겁니다. 태국이 이런 나라들 우상 숭배 굉장히 많이 해요. 뭔가가 이 어둠에 쌓여 있는 걸 느껴질 겁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살고 있지만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에 가보면 뭔가의 어둠에 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싸우고 막 불하는 집안에 가보면 뭔가 어둠에 묶인 기분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빛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빛을 주었는데 어찌 그 빛을 말 아래 두고 침상 밑에 두는가, 그 말이에요. 빨리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보고 이 빛을 준 겁니다. 근데 그 빛을 잊어버릴 수도 없지만 그 빛을 준 거니까 그 빛을 어디다 두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빛의 축복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형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 가인이 화가 나갖고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빛을 준 건데 그걸 모른 겁니다. 이 가인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무식한,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인처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또 예배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안 드려도 괜찮다.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한 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빛을 받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 우리 야곱에게 아들 12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아들이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기록이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10명의 형들이 깨달음이 없어요. 이 말은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시기하는 주제가 너무 우스워요. 어째서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는가? 사실 요셉과 베냐민 막내 아닙니까? 그러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어째서 우리는 일을 하는데 요셉은 좋은 옷을 입고 노느냐? 형들이니까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거꾸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먹고 입는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왕, 선지자, 제사장 보냈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늘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대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 깨닫는 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25절에 있는 것, 그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우린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면 모든 것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드리는 축복의 맛을 본 만큼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게 힘든 분이 있을 겁니다. 저 어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예배 드린 것이 정말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때 모든 축복 다 받은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오후 예배가 없었어요.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이제 밤 예배, 저녁 예배 드려요. 그래서 오전 예배, 낮 예배는 드리는데 저녁 예배 드린 게 이상하게 힘이 들었어요. 그 주일 아침에는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저녁에는 죽어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어지간 무슨 핑계를 대서도 예배 안 드립니다. 저녁 예배 드리기 싫은데 친구가 찾아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럼 나가서 뭐 특별히 중요한 일 했냐? 그것도 아닌데 그냥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게 상당한 은혜가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도 나도 모르게 망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게 망하는 겁니다. 어둠이 다른 게 어둠이 아니고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몰랐던 겁니다. 왜냐? 축복이 뭔가도 모르고 빛이 뭔지 모르는데 어두울 수밖에 없죠. 자, 유대인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같이 율법 다툼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율법 다툼한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매일 율법 다툼하고 있으니까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은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신비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약간 정신이 조금 합리적인 사람은 신비주의 빠지지 않고 세속주의를 빠지게 됩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입니다. 왜냐? 빛을 주지 못하고 빛을 받지 못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많이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 여러분이 완전히 답이 나지 않으면 그 뒤에 것은 어려워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정말로 다 끝나야 됩니다. 진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이제 빛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사단 문화의 사단 속임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멸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게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교회 와서 쳐다보니까 전부 다 고마웠어요. 장로님 쳐다봐도 고맙고, 교역자들 쳐다봐도 고맙고, 교회를 쳐다봐도 고맙고, 다 고마운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뭘 요구할 것이 있는가? 교회 와서 뭘 요구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자, 주의 종들이 교회 와서 뭘 요구하고 받는다는 것 참 이상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교회 와서 많이 요구하고 그럴 것 있느냐? 나는 없어요.
잘못된 것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빛을 그냥 말 아래에 두어서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빛을 침대 밑에다 넣어두어서 되겠느냐? 어떤 바보가 등잔을 켜서 침대 밑에 두겠느냐? 등불을 켜서 말 알죠? 쌀 담는 한 말 두 말 하는 말을 뒤엎어서 뚜껑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발하는 것 아닌가? 이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입니까? 저는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단순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추게 하라. 가장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 개인에게 이 빛이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빛이 비춰야 될 겁니다. 빛을 받았다면 이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 어둠 가운데 묶여 있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사람들, 교회사와 성경을 보고 그야말로 이 참된 빛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있을 때 온 나라가 살게 됩니다. 저 미국의 시카고에 무디 같은 인물이 살고 있으니까 미국 전역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18세기 요한 웨슬러 같은 인물이 나오니까 영국 전역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빛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개인이 살게 되고 집안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 안에 빛이 비치게 되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온 집안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빛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냥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빛을 가졌구나. 우리 생각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삶 속에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이 비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빛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 문제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빛인 겁니다. 정말로 이걸 깨달은다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집의 모든 어둠이 해결되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빛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흑암 저주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도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는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간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참 복음은 위대하구나. 그 빛을 침상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추게 하라. 여기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원래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오는 이유가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외국인들이 분석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그럼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절에 무슨 말인가 하니까 드러내지 않고는 숨겨진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느냐?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느냐? 여러분이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음이 저 말 아래 있고 저 침상 밑에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느냐? 복음 받은 우리 기독신자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버려두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는가?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흑암 이기는 시간이요 엄청난 축복받는 시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주어도 괜찮을 만큼 이 가치 있는 복음인데 그걸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딴 사람들이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린 겨우 자신들의 자녀들이 멸망받았다가 복음 때문에 살면 복음이 귀하다 이 정도 아닙니까? 아, 내가 몸이 아프다가 예수 믿고 나았으니까 참 놀랍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 수준이 엄청난 빛을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개인에게 이 하늘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빛이 비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세계에 살려야 되는데 우리 평신도 선교회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모아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 도우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고 선교사님 제때 못 도와주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뭐 많은 일, 큰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일을 하면 됩니다. 모든 그 기능 선교회, 평신도 선교회 모여서 작정하고 넘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뭐 건축도 하고 축복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선교와 관계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업이 선교와 관련이 없다면 빛을 말 아래에 두는 것이지 어떻게 축복받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산업, 여러분 집과 전 세계에 빛이 비치도록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면 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보는 분들이 또 다윗처럼 그냥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왕 돼서 이런 말 했습니다. 당신들은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왕궁에 사는데 성전이 이래서 되겠는가? 당신과 나는 좋은 침상에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복을 받겠느냐? 성전을 짓자. 전 찬양대들이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전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자. 호소한 겁니다. 전 백성들이 다 참여한 겁니다. 어떻게 참여했는가? 하나 있는 거 없는 것, 금, 은 이것들을 다 가지고 막 참여한 겁니다. 너무나 많이 참여해서 이제 다윗이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부하고 가난하게 하고 크게 하고 낮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헌금할 수 있는 것 정말로 감사하다. 우리가 바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다윗이 성전 준비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역사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복을 받은 시기가 다윗왕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를 크게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낸 것이 언제입니까? 다윗 왕 시대. 지금도 복음과는 관계없지만 이스라엘 그 국기 깃발이 다윗의 별입니다. 왕 중의 왕이 다윗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산업,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에게 이 하늘의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자, 손녀 어릴 때부터 크거든 조그만 통 만들어서 선교헌금 드리는 버릇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이들 과자 사 먹는 돈을 빼앗아 먹겠습니까? 아이들이 용돈 받아서 호주머니 가지고 다니는 걸 빼앗아 가는 하나님입니까? 제가 그걸 지금 말합니까? 어릴 때부터 선교가 뭔지 전도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라 그 말이요. 복을 받고 안 받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말 아래 침대 밑에 두었다면 어떻게 그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이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뀝니다. 어둠 속에 묻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창조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사업에 능력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어둠에 빠지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이 어두운데 묶여버린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 개인에게 창조의 빛을 비추사 큰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고함 질러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대충만 받아도 어둠이 안 나갑니다. 어둠이 나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기 스위치 딱 울려버리면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빛 가운데 내어놓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어둠은 도망갑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일들을 빛 가운데 내놓으면 어둠은 도망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개인 빛 가운데 내놓으면 어둠은 도망갑니다. 어둠이 도망가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어두운 데 가운데 다니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서 잘하려고 해도 어둠 가운데 빠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무서운 것은 우리 육신적인 어둠도 무섭지만 영적인 어둠은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빛이 여러분 영혼에 비춰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세계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로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완전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빛이 비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도망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 교회의 어둠이 물러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